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페이지 수로는 399페이지 399면,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거룩한 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또 상처난 것 있으면 싸매주시고, 아픈 곳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시간이, 마음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후,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세기경, 주후 사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보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왜 크리소스톰 교부를 체포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 우리 기독교를 식인 종교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피니 마시라, 내 살이니 먹으라.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가 굉장히 또 호전적이고 막 전투적이고 사람들을 바꿔 나가는 그렇게 점심력과 잠심력이 굉장히 강한 종교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톰 교부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황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문에 나갑니다. 그것을 역사 기록가가 기록해 놓은 실제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듣거라. 너희가 더 이상 잘못된 종교를 포기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을 따른다면 너에게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겠다. 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를 포기하겠는가? 아니요,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톰 교부가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이런 형벌을 가하겠다. 너는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내가 몰수하겠노라. 그랬더니 크리스톰 교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 몰수하십시오. 오호, 서서히 황제가 감정적으로 치우게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네가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너의 모든 일가칠착과 가족에게서 너희가 멀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희의 가족과 친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서서히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리겠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버려라. 기독교인에서 너는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너를 영원히 추방하겠다. 나를 추방해도 좋습니다.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가 크리스톰 교부에게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의 고집과 아집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그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크리스톰 교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황제시여 들어주소서.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저 하늘나라의 저 천국의 하나님 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은 단 한 가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네가 이것을 받아 적으라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신화와 허구가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래요. 20절하고 21절 말씀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말씀의 끝이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주님을 속히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흐릅니다. 그 첫 번째 사상이 마란 아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란 아타. 의지형 미래로 되어 있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의지형 미래, 마란 아타. 여기까지는 여유가 있었어요.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그 마란 아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마라나타로 변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원형, 탄원형으로 바뀝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긴급해졌느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 서술형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로 왜 바뀌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무지막지했습니다. 네로, 트리안, 아울렐리우스, 데시오스, 디오클레트란, 갈리루스도, 콘스탄틴,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AD 70년경에 세워진 경기장입니다. 그 콜로세움 경기장은요 1년 동안에 100일만만 바로 그 글라디에이터, 그 검투사들이 컴피티션, 대회를 열었어요. 자기들의 용맹함을 뽐내고 대회를 열어서 1등, 2등, 3등을 매기는 장소가 바로 콜로세움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100일이 지난 나머지 시간은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콜로세움에 있는 맹수들, 사자와 호랑이와 갖가지 싸나운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이 포동포동해졌다라는 기록의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로 왕 때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쇠꼬장이로 그들을 꽂아가지고 인간 횃불, 너무 끔찍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세한 표현은 하지 아니할게요. 인간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이곳저곳에 바로 크리스찬의 그 인간 횃불을 통해서 로마 전 지역이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엇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인간 해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핍박이 있었는가 모릅니다. 카타콤바라는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냐면 공동묘지예요. 로마 병사들이 모든 지역들은 다 돌아다니고 수색하고 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만 바로 공동묘지를 그때 그 시대의 관습으로는 신성 불가침 지역, 아주 성스러운 지역으로 공동묘지를 여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 공동묘지에다가 바로 그 지하에다가 생활하는 거예요. 빛을 못 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시체가 썩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전염병과 피부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때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카타콤바라는 그 공동묘지 밑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수명이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아이들이 단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정신, 바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며 평안한 쉼을 얻어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리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already, but not yet, 아직 오시지 못한, 이미 오셨지만 but not yet, 아직 오시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아니할래라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아낍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글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데 주님, 내가 조금만 더 살을게요. 이제 내가 조카를 봤는데, 이제 내가 아이들을, 손자 손녀를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아이 자라나는 모습 조금만 더 보기를 원하며 내가 조금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솔직한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사모하거나 소망하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 얼마나 더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동경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 주님, 나는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게 가니 우리가,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어떻게 간대요? 막 날아간대요. 맞아요. 빛과도 같이 빨라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50대, 60대, 70대. 세월이 막 날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려도 걱정 없는 집안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보여줄래요? 어떤 삶이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찰나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도 뭐 하고 있느냐?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공평한 저울로 재보고 계세요. 양인가? 염소인가? 쭉정인가? 알곡인가?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희망이 있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날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들의 고향은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가난하다 하더라도, 병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 절대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너희들 천국이 있지 않냐?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렸지 않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삶을 살지 않느냐? 저 천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 모자란다 하더라도, 물이 없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나니. 우리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고향 가운데 나의 처소, 거처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해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악을 이기고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퇴색됩니다. 퇴색돼. 사라져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자기의 피를 내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정작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가 미약해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삶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저 하늘을 보고 계셨대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자 그리고 삶의 패턴이래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먼저 보낸 한날 1시에 순교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그 두 아들이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 동인, 동신 아드님이 보고 싶으세요? 아니, 뭐가 보고 싶어? 유학 보내려고 했던 내 두 아들, 유학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만날 건데 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럼 왜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날마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봤더니 이 삶에 어떠한 명예도 권세도 낙도 즐거움이 없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언제 데려가실래요? 주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오늘이라도 가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시냐면 고대가라는 시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고대가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핍박과 그 억압과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마라나타, 하나님의 나라면 나는 그것으로 좋습니다. 내 생명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몰수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어떤 핍박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무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일이 더 마음이 찢어질 일이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만이 있는 저 천국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사모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앙망해야 될 곳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있어요. 참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여겨져요.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똑바로 올바르게 살았는지 몰라요. 복음적으로는 살지 못했어도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 천국의 기준이 어떠한지는 누구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해도 돼요. 괜찮아요. 다시 사업 시작하면 되죠. 못 살아도 돼요.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대학교 떨어져도 돼요. 다시 재수하면 돼요. 삼수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불상사가 내 일생 가운데 평생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의 심판대에서 한 번 내려진 판결은
번복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판결되어진 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한번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알곡 쭉정이 바로 이것이 한번 판결되어지면 뒤집어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인생은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한번 판결되어지면 뒤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모험적으로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모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도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든지 간에 넉넉히 그리고 여유 있게 누가 봐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실패함이 없는, 누가 뭐래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뭐를? 수모를.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때문에요? 상.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대요.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천국에서도 상 받는 자로 살아가기로 모세는 결단하고 다짐했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뭐를 받아 누려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겠다. 천국 백성이 똑같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명정대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하고 일평생 편안하게 적당히 챙길 것 챙기고 그리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천국에 들어간 자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대할까요? 아니에요. 천국 백성 가운데서도 나누어져요.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사모하고 상을 바라보는 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급이 있어요. 급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냉장고 세탁기 보세요. 뭐가 붙어있죠? 전기 효율. 1등급 세탁기, 2등급 냉장고, 전기 효율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잘 여러분들이 피부에 안 와닿는가 보는데, 소고기 AAA 플러스 소고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 밑에 급이 어떤 소고기예요? AAA 소고기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천국에도 다 똑같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도 사도 바울도 바로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 이 세상에는 엑스테라로 살아갔지만 저 천국에서는 주연으로,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 별 볼 올리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메이저로, 주연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통과 수고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주님 때문에 흘리는 그 희생을 더 큰 사명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 모세.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 1등급, 2등급, 상등급, 3급. 천국 백성이라도 다 똑같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처럼 가진 자는 기득권을 누리고 자부심이 있고
또 상을 못 받은 자는 막 허탈감과 박탈감에 막 시달리는 그런 차등이 있는 곳이 천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나누어져 있어요. 서로 막 비교하고 비교 우위, 열등과 우등을 가리는 것이 천국은 아니지만 반드시 급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 급을 통해서 무슨 박탈감과 상실감과 무슨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 못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보세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옷은 하나 입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주무실 때는 한 평에서 주무세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에, 물론 5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3끼만 먹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쉬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내가 절대 뒤처지지 말아야지.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는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약하게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받고 큰 자로 주연으로 살아가리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천국에 가보시면, 우리들이 이제 가볼 곳입니다. 거기는요, 보석이, 그리고 옥이, 수정이, 그리고 정금. 이 금이 99.9%가 아니라 100% 금이라서 맑은 유리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저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에 문이 3문씩 있어요. 그 문 위에 12지파, 무슨 갓지파, 문하세 지파, 유다 지파,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3문에는, 그 문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문 자체가 진주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동서남북에 3문씩 나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2문.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 몇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동서남북에 3문씩 있으니까 3, 4 곱하기 12. 김성곤 목사가 지어냈느냐? 아니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네요. 144규빗, 12,000 스타디온의 한 면을 가지고 있대요.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의 이 측량법이 어디에서 생긴 측량법이냐면, 여러분들 올림픽의 발상지의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리스. 그리스의 그 시대 때의 원트랙, 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바로 이 스타디온에서 지금 현대의 스타디움, 여러분들 스타디움이 뭐라고 부릅니까?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부르죠. 그 고대의 그리스에 있는 그 경기장 원트랙을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스타디온이라고 하였고, 그 스타디온에서 지금 현대어 스타디움이라는 것이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 운동장 한 바퀴를 원 스타디온인데 그 한 바퀴가 몇 메다면 185m예요. 그래서 185 곱하기 12,000을 하면 바로 이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의 한 면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과 그 측량함에 144규빗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니 그래서요 185m 한 바퀴 원 스타디온 185 곱하기 12,000 하면 2,200km 한 면이 2,200km가 나와요. 그런데 그 2,200km를 장광고가 같다고 하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평방킬로로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지금 22만 평방킬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도 약 22배 넓은 곳이 바로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대략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은요, 그리고 기초석이 있겠죠.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기초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재료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손을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한번 겨뤄보는 반짝반짝. 자 보니까 지금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다 할 때까지 반짝반짝. 여러분들의 손을 보니까 여기에 에메랄드가, 루비가, 사파이어가, 보석이 박혀 있네요. 바로 그것이 바로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바로 거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 번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아홉 번째는 당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할렐루야.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또 다막록, 또 여러분들 비치옥, 청옥, 자수정. 저는 너무 사모돼가지고 다 외웠어요. 외웠는데 조금 헷갈리는데 왜 사모를 하고 왜 외우느냐? 반드시 천국에 가서 제가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서 외우고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을 제가 세 분을 만났어요. 천국에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올라갔는데 보석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눈이 부신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금으로, 옥으로, 진주로.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마다 유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을.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그 어떤 단어로도 이 땅의 그 어떤 어휘력으로도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대요. 표현이 불가능하대요. 어떤 단어로도 천국에 대한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희생되어져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 여러분들 즐겁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신경질로 나요. 화도 나요. 어려움도 있어요. 서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냐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당당한 구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면서 상급이 있는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저 천국을 한 평도 살 수 없어요. 재벌도. 왜요? 천국은 건물 자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무를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먹지 아니하는 연소한 사람입니다만 벌써 친구를 떠나보낸 친구들도 있어요. 내 사촌 동생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저 찬양을 우리가 장례식장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 내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바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호요호식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아예 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친구들을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내 동생, 내 사촌 동생을 저는 먼저 지금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별이 있어요.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날아다닌대요. 세월이 날아다닌대요. 잠깐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먼저 깨달은 신앙의 선인들은, 모세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내가 고난을 받아 누리고 내가 희생하고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리라,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칭찬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바로 그것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시선을 떼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더라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만약에 영원한 이별,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영원한 생명, 너는 영원한 형별로 그 모든 희비가 가려진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나만 천국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저 좋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고요, 나의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냐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한탄하고
내일 때문에 걱정하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져내어져서 내가 오늘 이 지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리라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